여호수아 11장. 하솔왕 야빈이 여호수아 군대의 승리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에게 전가를 보냈다. 또 산악 지역인 북부의 왕들, 긴네론 남쪽 아라바 지역과 서부 평지와 서쪽 돌 부근에 있는 고지대의 왕들,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산간지방의 여부스 사람, 미스바 지역의 헤므론 산 밑에 사는 히위 사람의 왕들에게도 전가를 보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군대 및 수많은 말과 전차를 총 출동시켰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거대한 군대가 형성되었다. 거대한 연합군을 이룬 북방의 왕들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어 모조리 죽게 하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전차를 불태워라.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메론 물가로 들이닥쳐서 그들을 기습했다. 주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들을 물리쳐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 동쪽의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을 정도로 진멸시켰다. 여호수아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전차를 모조리 불태웠다. 여호수아는 길을 돌이켜서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쳐 죽였다. 하솔은 당시 이들 왕국들 가운데에서 우두머리 격이었다. 하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멸되었다. 살아 숨쉬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그 성을 불태워버렸다. 여호수아는 북방 왕들이 다스리는 이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모두 칼로 쳐 죽였다. 주의 종 모세가 명한 대로 그들을 진멸시켰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솔을 제외하고는 언덕 위에 세운 성들은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 성읍에서 탈취한 전리품과 가축들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살아 숨쉬는 사람은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모조리 진멸시켰다. 주께서 자신의 종 모세에게 명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대로 여호수아는 남김없이 명을 다 수행하였다. 주께서 명하신 것들 중 실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산간지방과 네겝지방, 고센지역 전체, 서부 평지, 아라바, 이스라엘의 산간지방과 평지를 다 점령하였다. 세일지방을 향해 솟아있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의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갓에 이르는 지역도 모두 점령하였다. 여호수아는 그곳의 모든 왕들을 사로잡아 쳐 죽였다. 여호수아는 오랜 기간 동안 이 모든 왕들과 전투를 벌였다. 기브온에 사는 히위 사람들 말고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은 성읍은 하나도 없었다. 그곳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이 싸워서 모두 차지하였다. 그들을 한 점의 자비도 없이 모조리 진멸시키게 된 것은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모조리 진멸시켰던 것이다. 여호수아는 산악지대인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에 사는 아낙 사람들과 또 유다와 이스라엘의 산악지대에 사는 아낙 사람들을 모두 진멸시켰다. 여호수아는 아낙 사람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시켰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서는 이제 아낙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소수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여호수아는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 땅들을 이스라엘 지파에 따라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서는 비로소 전쟁이 그쳤다. 시편 144편. 나의 반석이신 주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손을 훈련시키시어
전쟁의 날에 승리하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키시어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내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께서는 진실로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백성들로 하여금 나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오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토록 돌보아 주시며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토록 생각해 주십니까? 사람은 한낮 한 번의 숨결 같고 그의 일생은 쉬이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오 주여, 하늘을 낮게 들이우시고 내려오소서. 이 산 저 산을 스치고 지나가시어 산마다 연기를 자욱이 내뿜게 하소서. 번쩍거리는 번개를 보내시어 대적들을 뿔뿔이 흩어버리시고 주의 날카로운 화살을 쏘셔서 원수들로 주랭랑치게 하소서. 저 높은 위에서 주의 손을 뻗치시어 거센 물살에서 이 몸을 건져주시고 이방 사람들이 소나기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그들의 입은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이 맹세할 때 드는 그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고 10줄 비파를 타면서 주를 찬양하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왕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오. 주님의 종 다윗을 죽음의 칼날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도 이방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짓거리는 입이요,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된 것을 맹세하는 손입니다. 주여, 우리의 아들들로 토질 좋은 곳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나무처럼 튼튼하게 하시고 우리의 딸들로 궁전 모퉁이를 장식하고 있는 우아한 조각기둥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우리의 곳간에는 온갖 곡식들로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양떼는 드넓은 들판에서 1000배 만배로 불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소떼도 저마다 새끼를 베어 그 몸이 무겁게 하소서. 또한 우리의 성벽이 적들에게 뚫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백성이 적들에게 포로로 붙잡혀가는 일이 없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거리에서 슬피 울부짖는 소리가 없게 하소서. 이와 같이 사는 백성은 그 얼마나 복되랴. 주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들은 이 같은 복을 누리리라. 예레미야 5장.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로 가서 이리저리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두루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둘러보며 한번 찾아보아라. 만일 너희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아낸다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읍 전체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들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거짓 맹세를 일삼고 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정녕 진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이 백성을 내리치셨지만 그들은 조금도 아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거의 멸망시키다시피 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고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윗돌보다 더 굳은 마음을 품고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참으로 이들은 비천하고 어리석을 뿐이로구나. 그것은 그들이 주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의 법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들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달해야겠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하나님의 법도 깨달아 알고 있겠지. 그러나 그들도 역시 주의 말씀에 멍해를 부러뜨리고 하나님의 법의 결박을 끊어버린 자들이었다. 그러니 그 백성이 어찌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있으랴. 숲속에서 사자가 뛰쳐나와 그들을 공격할 것이고 사막의 늑대가 달려들어 그들을 죽일 것이며
표범이 성읍 입구를 지키면서 몰래 숨어 있다가 누구든지 성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덤벼들어 찢어 죽일 것이다. 그것은 이 백성이 저지른 죄가 수없이 많고 주님을 거스른 이 백성의 배반 행위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내 자녀들은 나를 버리고 떠나서 신도 아닌 목석의 우상들에게 맹세하였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여놓았더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 창녀의 집을 들락거렸다. 그들은 살이 찌고 정욕이 왕성한 수컷 말과 같아서 저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어 부르짖고 있다. 이런 광경을 보고서도 내가 어찌 그들을 징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이런 백성을 처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제 형벌의 집행자들에게 명한다. 너희는 모두 몰려가서 그들의 포도원을 망쳐놓아라. 하지만 포도원을 완전히 망가지게 하지는 말고 다만 그 가지들만 모조리 잘라내어라. 그 가지들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백성들은 나를 크게 반역하고 완전히 나를 저버리고 떠나갔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 백성들은 주님을 배척하면서 말하기를 주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주는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전쟁이나 흉년이 우리에게 닥칠 리가 없다. 우리는 어떤 재앙도 겪지 않을 것이다. 예언자들이 외치는 말들은 다 바람같이 헛되고 실상 그들의 진심에서 외친 말도 아니다. 그러니 예언자들이 떠드는 심판과 재앙 따위는 도리어 그들 자신에게 닥칠 것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그런 악한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 입에 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불이 그들을 모조리 태워버릴 것이다. 너는 또 그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아 보라, 내가 머나먼 곳에 사는 저 북방의 한 나라를 불러내어 너희를 치게 하겠다. 그 나라는 오랜 역사를 지닌 아주 강하고 거친 족속으로 너희는 그 족속의 말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의 말을 해도 조금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둘러맨 화살통은 너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열린 무덤과 같고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강인한 용사들이다. 그런 자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너희가 추수한 곡식과 저장한 양식을 다 집어삼킬 것이다.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도 닥치는 대로 마구 죽일 것이고 너희의 양떼와 소떼도 먹어치울 것이며 너희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도 다 집어삼킬 것이다. 또 그들은 너희가 굳게 믿고 있던 견고한 성읍들도 모조리 허물고 파괴시킬 것이다 하여라.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내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만일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내게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 하나님이신 주를 버리고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이방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하여라. 예레미야야, 너는 이 말을 야곱의 후손들에게 전하고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여라. 그들에게 외치기를 어리석고 분별력 없는 백성들아, 똑똑히 들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주를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떨지 않느냐? 진실로 주의 권능은 크시니 주께서는 해안가에 모래를 두어 바다의 경계선을 정해주셨다. 그래서 바다 물결이 그 경계를 영원히 범할 수 없고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주께서 그어주신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못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고집센 마음과 거역하는 마음만 가득하여 주를 배반하고 멀리 떠나갔다. 떠나간 후로는 너희가 주께로 전혀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주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논밭에서 곡식들이 제때 익도록 돌봐주셔서 우리로 정한 시기에 추수할 수 있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자 하고 말하지 않았다. 이처럼 너희 허물이 이런 복된 것들을 스스로 물리쳤고 너희 죄악이 이런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 백성 가운데는 사악한 자들이 있어서 마치 새를 사냥하는 사람들이 그물을 쳐놓고 몰래 숨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사람을 잡기 위해 덫을 설치해 놓고 있다. 새장 안에는 잡혀온 새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저들의 집안에는 사기로 속여 빼앗은 더러운 재물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저들은 부유해지고 세도를 부리며 살이 찌고 얼굴에는 기름기가 흐른다. 저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행하는 자들이니 곧 고아의 억울한 소송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정당한 소송도 공평하게 판결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런 악한 자들을 처벌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내가 어찌 그처럼 악한 백성을 징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지금 이 나라에는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을 일삼고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세상 권세로 다스리는데도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있다. 그러니 마지막 심판의 때에 너희가 대체 어떻게 하려느냐. 마태복음 19장.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오자 예수께서는 그곳에서도 그들의 병을 일일이 고쳐주셨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물었다. 무릇 무슨 이유가 있다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소. 또 남자는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소. 이처럼 결혼한 두 사람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시 물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당신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지 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오. 그러므로 나는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음행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꼭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렇다. 처음부터 결혼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사람의 손으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는 자기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말리며 꾸짖었다. 우리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는 그곳을 떠나셨다. 한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선한 일에 관해서라면 내게 묻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 당신이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계명을 지키시오.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청년이 다시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들이요. 청년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항상 그런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소. 만일 당신이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당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요.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도록 하시오. 이 말씀을 듣고는 그 청년이 근심하며 침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돌아갔다. 그 청년은 재산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무척 어렵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크게 놀랐다. 아니, 선생님, 그렇다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새 세상이 와서 인자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재산을 버린 사람은 100배의 상급을 받을 것이고 또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